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 선교사 대회 때 축사를 맡은 우리 총회장님은 나오셔가지고 해외 현장에서 영적인 사령관으로 또 외로운 곳에서 묵묵히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살짝 우리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한번 표현으로 사랑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한테요. 앞뒤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의 예배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호치민 지교회 그리고 벤제 지교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 주일 동안 말씀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확인하는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개발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이 타보기 전에는. 야,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를 위로 올라간다더라. 물건이 큰 걸 싣고 간다더라.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걸어서 가는 게 더 낫겠다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만든 사람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겁니다. 또 설치한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간단합니다. 돈 몇만 원 안 들이고도 사람들의 불평을 싹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엘리베이터에다가 사면에다가 있잖아요. 보이는 곳곳마다 통유리를 다 댔어요.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타가지고는요, 자기 넥타이 잘 되어졌는지, 아이라인은 잘 그려졌는지, 립스틱은 좀 제대로 됐는지, 머리는 좀 어떤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가지고는요, 자기 옷매씨를 보고 또 자기를 꾸미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엘리베이터가 빠른지 늦는지를 전혀 모르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한입니다. 원래 엔지니어였는데 세계대전이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요, 전쟁 무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쓰였던 그 군용차들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그걸 다시 정비하고 조립해서 트랙터를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이렇게 사려고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한 거죠. 그때 당시에 페라리라고 하는 스포츠카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스포츠카를 딱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몰고 쑥 다니는데 차를 타보니까 개선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 차를 샀는데 이거는 개선되어지고 이거는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친필로 그 사장님한테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근데 한 방에 묵살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차를 내가 직접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동차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하니까 최초로 문이 꼭 뭐하냐,
옆으로만 열릴 이유가 뭐 있냐? 문이 위로 열리면 될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차 회사가 그분이 설립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 그 회사가 되어진 겁니다. 작년엔가 보니까 강주에 주차장에 이렇게 스포츠카가 이렇게 대져 있는데 아이들이 이 차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귀여워가지고 가가지고 막 차를 보다가 그리고는 페인트 칠을 하고 막 돌을 가지고 긁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차가 미덕이다고요. 6억이 넘는 람보르기니 차를 이렇게 돌로 막 아이들이 장난을 쳐놓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나 하니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해봐라.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거의 대부분은요, 문제가 딱 오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딱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뇌는 그 문제를 합당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뭐 하냐니까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니까 합당한 핑계를 댑니다.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절대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따지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가 독처하고 있으니까, 외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만든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서 먹으면서 내게 주었다. 나는 절대로 먹으려고 안 했다. 그러면서 뭐 하냐니까요, 핑계를 딱 댑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오면 오늘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뭐 하냐니까 응답을 받아야 될 일꾼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 이런 거 절대로 뭐 하냐 끄들러 와가지고 그것을 합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근본은 절대로 뭐 하냐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가 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문제가 왔다. 누구 문제입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우리 때문에 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는 나와 우리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책임지는 사람이 뭐냐? 오늘 접니다. 저는 교회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갱신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는지. 지금까지 불안해하고 두려워도 하고 어떻게 하지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내 속에서는 내 때문이다. 내가 A라는 분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양육과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는 거 아니냐. 내 때문이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못난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다른데 조건을 돌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간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예수님, 내 자녀가 간질 때문에 경련이 일으켜지고 심지어는 불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물에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문제 때문에 부모가 어디께 나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간절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그 문제가 가이드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 안에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답을 찾는 가이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뭐하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타이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죠?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뭐하죠? 낙심합니다. 그리고 뭐하죠? 포기합니다. 갈등이 오면 뭐하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갈등이 오면 절이 싫으면 뭐 한다고요? 중이 떠나면 되지. 우린 자꾸 뭐 하냐니까 갈등이 오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가 오면 뭐 하죠? 완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오늘 이 부모처럼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냐? 의학이 내 자녀를 고칠 수 없냐? 민간요법으로 다 해봤는데 내 자녀가 치유함을 받지 않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분이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고 그분이 바람도 태풍도 잠잠케 하시고 그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고 그분에게 손을 대으니까 헬류증 걸린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고 그분에게 나아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다 치유함을 받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과 도움만 받으면 내 자녀 고칠 수 있겠구나. 낙심의 자리가 오히려 뭐냐? 증거의 자리로 전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되게 행하였더니 고난을 맞이해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옳은 길로 가도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문제는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시간이다고요? 인생의 해답자를 만나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갈등은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업그레이드 시간으로.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다. 여러분 심령 속에 꼭 이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렇게 딱 띄어질 때 이거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시키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적구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그것만 있으면 산도 옮기고 못할 일이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다음에 성지 순례는 아니죠. 저희들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되어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이 가보면 거기에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겨자씨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지금하고는 이때 당시에 겨자씨하고 지금하고는 환경도 바뀌고 많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른 종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겨자씨는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데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뿌려 놓으면 시간이 되어지면 보통 3m 70cm 그리고 큰 거는 4m 5m까지 자랍니다. 숲을 이룰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조건 큰 거, 많은 거,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가장 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게 헌금이요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많이 하니까요, 이런 중요한 걸 다 놓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마지막 예배다라는 중심으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찬양도 마지막으로 드린다라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겠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구나. 값진 시간이구나. 거의 대부분 놓칩니다. 특별히 어린 렘넌트들이 소홀하게 쓱쓱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지금은 모르지만 주머니에, 근데 시험 볼 때만 말고요,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하죠? 화장실 갈 때도 뭐 하죠? 소은아, 폰이 떨어지지가 않아. 왜냐니까 영어 공부하려고, 인강 듣는다고. 그러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하냐니까요, 빈 시간. 여러분 방학 왜 내줍니까? 추워서. 방학이 뭐지? 늦잠 많이 자라고. 방학이 뭐지? 네 마음대로 스트레스 풀고. 왜? 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게 방학입니까? 뭐 하냐니까요, 다들 놓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어요.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숨밖에 안 쉬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목회자들도 만났어요.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큰일이다. 평택에 삼성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부지부터 다 닦아놓고요. 요거 때문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회사가 투자를 안 한대요. 거제도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하는 말이 있어요. 6개월 뒤에는 거제도에 개미밖에 안 보이겠다. 그러면서요, 기업인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세요. 중국,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중국은 대한민국을 나라로도 생각을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으니까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다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이가 저 중국 이럽니다. 아니요, 좀 있어 보세요. 중국에서 여기 와서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투자하고 사업하고 다닙니다. 좀 있다가 저희들 좀 있는 애들, 공부 제대로 한 친구들은 저쪽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되게끔. 그래서 요즘요, 대한민국에서 직장 안 잡으려고 합니다. 조금 머리 트여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일본에서요, 우리 엘리트 대학생들은 많이 지금 많으니까 기업으로요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 머리 좋은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근성이 있기 때문에 많으니까요, 일본에서 지금요 문을 열어놓고 많으니까 학비까지 대주면서 많으니까 일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말씀운동하는 일본에 계신 목사님은 50명씩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한국에 있는. 이래가지고 뭐하냐, 1년 딱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국비 장학금 받게 하고 기업이 장학금 받게 해서 많으니까 일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왜 일본은 점점 고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교회도 고령화요. 한국의 복음의 피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서는 일본에 좋은 것을 주면서 믿음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 안 하면 앞으로 많이 하니까요, 가면 갈수록 한계점을 맞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번에도 이야기하면서요, 싱가포르 쪽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자녀를. 왜냐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반드시 만약 오늘 말씀을 하면서 그냥 책 읽으라 하지 말라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가 힘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네가 무엇을 잡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안 도와주면요, 가면 갈수록 마냐,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근과 전쟁이 올 것이고,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어질 것이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뭘 옮긴다고요? 산을 옮긴다. 여기에서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산이 옮겨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은 가장 큰 장애물,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 산은 가장 큰 장애물, 그리고 가장 곤란한 일, 어려운 일, 한계, 난관, 이걸 가지고 산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니까요, 산아 옮겨질지어다, 스룹바벨이 산을 평탄케 할 것이다. 여기에서 산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되어졌는데 스룹바벨 때문에 어떻게 하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산은 내 인생의 가장 장애물, 곤란한 일, 한계, 이걸 옮길 만한 지혜와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요 표현입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원어에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불신앙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 적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자씨만한 그 한 알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의 가장 큰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의 부모는 그만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부모의 가장 인생의 장애물, 극한 한계, 자녀 문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씨가 이렇게 이런 독극물, 이런 이상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항에서 죽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말레이시아에서는 분석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지금 전문기관에다가 맡겼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냥 와서 쑥 이렇게 했는데 그냥 호흡하고 이렇게 마시니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보면요, 우리 인생 되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느 때는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뭐하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 사소한 것이 어느 때는요 큰 만하니까요 응답으로 오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좀 할게요. 성경 밖의 거.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쭉 제가 발상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군들이 부산항해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물자들을 배에다가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씨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아, 이렇게 배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래 가지고만 하니까요, 영국에 있는 조선소 제일 큰 회장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롬바톰이라고 하는 이 회장님을 만나서 대한민국에 조선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당신 회사의 기술력과 그리고 설비를 하는 걸 도와달라. 그래 하니까 이 회장이 내가 뭘 믿고 그러겠냐. 그때 주머니에 있는 우리 지폐 있잖아요, 예전에. 거기에 보니까 거북선이 딱 나와요. 우리는 몇백 년 전에 이미 이것을 만든 나라다. 우리에게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딱 보면서 하도 확신찬 목소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간절히 매달리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알겠다라고. 그러면 영국에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단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내가 길은 열어주겠다. 그런데 그냥은 빌려줄 수 없다. 배를 수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선박 왕한테로 찾아러 갔습니다. 라바노스라고 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당신 우리에게 선박 주주를 좀 해주라. 2척만. 아니 회사도 없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선박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내가 뭘 믿고. 그때 조선소 지을 우리 바닷가의 사진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조선소를 만들겠다라는 설계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진짜 믿고 도와라. 그리고 해주면
우리가 영국에 있는 돈을 빌려서 조승수를 해서 가장 좋은 배를 가장 저렴하게 당신의 자에다가 납품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분 어록에 보니까 해보긴 해봤어? 연구소에서 서울대 그리고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한 석학들이 박사들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계 딱 나올 때 이분이 하는 말이죠. 해봤어? 해보긴? 하면 돼. 도저히 지식인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만약 그게 잘못되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신앙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신앙을 가진 믿음에 마냐니까 도전이 있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시간표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더라, 더 어려워진다더라, 할 일이 없어진다더라, 우리가 일자리가 앞으로 50%가 없어진다더라. 없어져도 남아있는 일자리 있습니다. 어려워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혀 만약니까요, 우리 영, 우리 마음 생각은 잠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요, 영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너무너무 읽으면 잠오고 힘든 말이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읽다가 발음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구약은 궁중체 언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 하지 마옵시옵소서. 요즘 누가 그리 합니까? 나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지 마세요. 딱 그래 놓으면 되는데 왜? 100년 전에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전부 다 한자를 가지고 온전하게 번역이 안 된 겁니다. 읽다 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는요, 대부분이 그럽니다. 목사님들도 원어를 안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다 소화를 시켜라 이랬더만, 연세 드시는 목사님은 봐라, 다 먹고 배에서 다 소화시키라 그랬잖아. 불로 다 태워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성경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회복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해로 마취제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마취제를 만든 사람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거기에서 말하니까 수술하는 마취제가 개발이 되어졌다니까요. 한 해로. 그리고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배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때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고, 그 역청이 뭐냐니까 피지입니다. 기름 덩어리. 아, 이 지역에는 피지, 기름 덩어리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구나. 이래 가지고 뭐하냐니까요, 이 땅을 조용히 지질 연구하고 그 땅을, 싼 땅을 다 샀다니. 이래 가지고 석유로 뽑아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로 지혜를 가지고 재창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언제 그렇습니까? 진짜 깊은 집중 기도할 때. 박준호 집사님 오늘은 많이 치유받아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가니까 거기에서 뭘 드시는 게 있더라고. 비타민을 막 드시고.
비타민 주사도 맞고 있고. 그걸 보고 와서 우리 집사람이요, 비타민 먹어야 되겠. 내가 그렇게 먹으라고 애들 밥 먹을 때 하나씩 먹이면 좋다, 비타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만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완전히 면역이 떨어졌을 때 면역을 끌어올려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비타민이거든요. 그러더만 바로 우리 집사람이요, 학교 가는 우연이요, 먹으라, 크다고 먹기 힘들다고 하니까 밤 딱 쪼개가지고 먹으라. 그러지 마시지. 여러분, 보고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내게 들어와서 뭔가 이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바꿀 만큼 되어지면 그때부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듣는 거 말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를 움직일 만한 능력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바뀌어질 때 기도 다 하죠. 그거 말고 기도 속에서 진짜 나를 움직이고 나를 회복시키고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힘, 그때만 하니까 다른 게 나옵니다. 다른 게. 예배 다 드리죠, 믿음의 사람들. 그거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배 시간에 답이 딱 나오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보 딱 보면서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분명히 목사님 주변에 스파이 있어요. 다 고자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말씀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찔러서 보는 것, 내가 지난 주간에 고민했던 것, 내가 지난 주간에 싸웠던 것까지, 내가 너무너무 아팠고 속상했던 것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이야기를 했지? 강혜주 전사인가?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인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누가 봤지? 어느 집사가 목사님한테 다 고자질 했구나. 요 정도까지 되면 됩니다, 여러분. 고자질 아무도 안 합니다. 고자질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훨씬 더 해야 될 것도.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예배에 딱 들어와서 예배의 축복을 계속 딱 누리고 있으면 고자질했구나 할 정도로까지 내 삶을 말씀 시간,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에 보이지 않지만 보일 정도로 많이 하니까 내 곁에 딱 옵니다. 이래야 신앙의 맛이 납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좀 더 들어가니까 마냐,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평생을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에 힘을 얻고, 그리고는 마냐, 안식하고, 그리고는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덩이가 눈눕듯이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녀 문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아들이 육신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가정이 낙원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 중에 한 사람만 아파보라니까, 자녀들 중에 한 사람만 백혈병 걸려있어 보라니까, 집이 어떻게 되는지, 집이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근데 이 자녀가 해결이 되어졌는데 자녀뿐만이 아니다니까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깊은 곳에 원한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는 가정이 뭐하냐니까요, 살게 되어집니다.
가정에 꽃이 피고 가정이 늘 겨울이었는데 그 꽃이 핌으로 말미암아 나비와 꿀벌들도 날아들고요, 향기도 나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 나아갈 때요. 진짜 나아갈 때. 여러분, 집중적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인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가야 될 때가 있지만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마저 기도한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다른 것은 대충해요. 먹고 자고 하는 거 좀 대충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생길당,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안 보면 안 되겠다. 거의 대부분 그래 안 합니다.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기도라도 해보자 에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인도 몰랐고 치료책도 없었는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때 아이가 맞아 나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지금도요, 약한 자를 우는 사자처럼 아주 산길자를 찾고 다닙니다. 밤에. 그리고요, 홀로 있을 때, 그리고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은 얼마나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마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니까 증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인생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해외 지교에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주님 하시면 되어집니다. 주님은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죽어야 되고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죄 문제 그분이 해결하셨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죄송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쁠까. 이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딱 한 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이 마음하고 우리 유영철 집사님이 살아있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살아서 감사하구나 표현하고 유영철 집사님이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무게의 고백이 같겠냐? 많이 다르지 않을까? 제가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살아있는데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유영철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나요. 진짜로.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다라는 표현하고 유영철 집사님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 폐가 많이 약하고 안 좋거든요. 한절기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많이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다르겠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문제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 내게로 오렴. 내가 너희를 좀 쉬게 해줄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같이 함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고백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해답을 찾는 가이드요, 갈등은 나를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기회요, 위기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임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